레위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10장 1절로 7절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후시엘의 아들 이사야와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으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붉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되겠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 처음 성막에서 드린 제사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사 번제물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 그 불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이 되었죠. 번제단에 불이 붙어야 번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은 이제 그 성막에서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불. 또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분향도 드리고 또 그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이제 예배와 섬김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셨을 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이 될 바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해야 된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수행하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던 중에 여호와께서 불로 그들을 죽이시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드리는 제사인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당시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성경자로서 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자와 처자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에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택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귀중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7일 동안.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또 똑같은 제사를 다시 드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하나님께 나가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하였더라.
이게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번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들이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 스스로 만든 불을 가져왔던지 어디서 이런 불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야 될 텐데 자신들이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려 했던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실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 불이 하나님께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삼켜버렸도다. 이런 거 보면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죠. 공입니다. 한번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시지만 자비와 사랑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한 번의 실수를 엄격하게 대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제사였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엄하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삼켰다 그랬는데 그 불은 그냥 보통 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이심에 틀림없는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나와 있죠. 옷과 몸이 전혀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불이 삼켰는데 옷과 몸이 타지 않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다른 제사장들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들이 장자고 찾아잖아요, 아론에.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죽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좀 깨닫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먼저 결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숙지했어야 하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숙지해야 된다.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좀 경솔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경솔. 이게 또 무지에서 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무지는 아닐 겁니다. 이게 처음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치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7일 동안에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배웠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지보다는 경솔이라고 봐야 돼요. 경솔한 태도로 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묵상되죠. 태만했다. 태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느냐. 태만하고 게을렀다. 다르게 또 표현을 한다면 불성실했다. 불성실, 태만. 또 하나는 안일한 태도, 안일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네요. 아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태만, 불성실, 안일한 태도, 경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 불이 꼭 이거만 돼야 되는 거. 다른 불로 해도 되겠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했단 말이죠. 이런 게 다 안일한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의 의미는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죄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요, 자신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안한 잘못에 행했을 뿐인데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가 없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락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니 자격이 없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는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큰 범위 내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거룩함을 상실하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안 되니까 이방에 짓밟히고 버려지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죠? 이제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함부로 죄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이게 처음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주 철저하게 대하시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수없이 이런 위치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려도 그만이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엉터리 제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게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고 참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다만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지. 이걸 모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죠? 말씀 속에서. 인내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돌이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배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는 수없이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황이죠. 죽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육체의 생명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심각한 죽음이 둘째 사망 아닙니까? 영원히 버려지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 아닙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고, 또 의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그것은 뭐 죽은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잠잠하였더라.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장자와 처자가 동시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론에게는. 이 죽었을 때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섭섭한 마음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건 뭐 한 번 실수했다고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 굉장히 흥분할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런데 아론은 잠잠하네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상태, 그게 잠잠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잠잠 속에는 두려움도 있겠죠? 이게 나답과 아비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다 죽이겠구나 이러다가. 아니,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도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죠. 자식이 죽는 것처럼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이 그냥 동시에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있을까? 우리 인생에. 그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아론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럴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에 대해서 이후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죠. 엘라살과 이다만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지금 슬픈 상황이죠.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아들이 죽었고. 그런데 절대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래요. 옷을 찢는 일은 제사장에게는 금한 일입니다. 이건 뭐 슬픔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는 것인데 절대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라는 것.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라.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일을 중단하거나 태만히 하는 일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강조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도록 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도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 아닐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주님에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하면 자신의 감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합리화시키잖아요. 내가 슬퍼서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나이다.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인간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그런 슬픔에 젖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왜 그래야 됩니까? 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죽임을 태만히 하고 게을리하는 것은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제사장이 잘못된다는 것은 그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전체가 죄사함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또 임한다. 막중하죠. 이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 죽음이 슬프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즉시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셨는데요. 지금 제사장의 위치는 중보자란 말이죠.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잘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한치 건너야 사실은. 내가 잘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 건너버리면 그게 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즉시 죽이신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요.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일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심각하구나 이게. 그러면 본인이 느낄 수 있겠죠. 그 아픈 것 슬픔이 얼마나 큰지 또 두려움도 있고 이거 내가 잘못하면 우리 형제가 죽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실감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박정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직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생각해야죠. 이것을 성실해버리면 오늘날 시대에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가르쳐야겠죠. 사실 아론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신중하게 옆에서 가르쳤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회한이 남았을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자식들을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가도록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아론도 그것을 방관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첫 제사잖아요. 처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면 아론의 입장에서도 그 아들들이 같이 나갈 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섬겨야 돼.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알았지? 챙겼어야 돼요? 안 챙겼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똑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 아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방치했어요. 그게 아들 둘을 죽인 거예요. 그게 참 심각하게 다가오네요.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잠잠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아론과 같은 비극이 우리의 가정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